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큰 실패를 겪은 후에 다시 일어난 한 기업인의 이야기예요. 그 기업인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끝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기업인을 볼 때, 저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 끝난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기업가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가게 하나에서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하죠. 넘어졌다는 사실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런데 앞에 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두 번째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졌다가도 세 번째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지치고 무너지고 눈물로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뭐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실패가 많을까?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붙들릴 때 끝이라고 생각한 그 끝자락에서 오히려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삼손이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사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각자 나 좋을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뭐 단체도 필요 없고 뭐 누구도 필요 없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주 이런 거를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세운 사사 중 한 명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구별돼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나스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 금기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렇게 금기사항이 있음에도 삼손은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늘 자기 욕망에 끌려서 넘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기 욕망으로 살았던 삼손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포로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이 세상에서 즐겁게 믿음 생활하여 언제나 칭찬받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즐겁게 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아세요? 아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아유, 뭐 눈만 뜨면 수요일이네. 또 예배 가야 돼. 눈 뜨면 또 기도회 하러 가야 돼. 금요 기도회. 또 목장 예배해야 돼. 막 양육한데 또 하루 종일 교회 살아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죠? 뭐 그렇지 뭐. 아무도 안 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다려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그 기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성공한 인생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한 문장이 가장 짧아요. 그런데 삼손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는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 것인 양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많이 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잘나서 그렇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보다 자신감을 앞세웠던 삼손, 순종보다 감정에 따랐던 삼손이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고 맷돌로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죠. 완전히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힘이 사라지자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이렇게 똑같이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이 처절한 기도는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이런 삼손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런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하죠. 이렇게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자책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거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삼손처럼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 후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의 내일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실 거예요. 바로 그 시점부터가 참된 성공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인생들이죠. 오늘 28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얼마나 애절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 속에 삼손의 그 처절함이, 그 처절함의 그 현실감이 모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이 갈리고 한축나고요. 막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하고 울기만 하죠. 눈물만 흘리게 되죠. 지금 삼손은 예전처럼 힘이 넘치는 영웅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과거의 삼손은 그랬어요. 내가 할게요. 다 치워 내가 할게.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왜요?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전환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강해지려고 그러죠. 문제없이 살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손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질병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또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죠. 내 힘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가장 약했을 때 가장 강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또 낙심된 분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본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래요?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누가 봐도 비참한 마지막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그 순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이 죽였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가늘고 길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짧고 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록 짧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이승에서 굴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셔서 이 세상 일하면 길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사람들은 과정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세요. 사람은 넘어질 때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오늘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늦었다,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드시면 언제나 지금이 가장 귀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실패가 많아도 괜찮아요. 부족함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많은 실수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또 작은 섬김 하나,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린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했지만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마지막이 장식이 됩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다 삽니다. 마지막에 금이 환영되는 그런 것들을 가요. 근데 신의 학당은 죽습니다. 주인공 둘 다 죽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희생이 없으면,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작은 섬김이 어떤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그 약함이 가장 큰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